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2011년도에 총 31회에 걸쳐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12년 전이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듣지 못했던 설교이고, 저는 그 원고가 있어서 오늘 찾아봤더니 지금의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논리성, 이 두 개를 항상 머리에 두고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짜임새 있게 설교를 전해드리고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교회의 역사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그렇게 묵상해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크게 머리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자주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 생략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생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사도들이 걸어간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28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이구나 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별칭을 붙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가한 내용이구나 해서 선교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이 28장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미완의 책으로 사도행전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왜 성경 5번째 나오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이미 아시라 생각합니다. 앞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주님은 약속하신 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는 말은 잠길 침자를 써서 잠기는 예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immersion, baptism이라고 해서 이 잠긴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원어적으로 이 baptizo라는, 영어로는 그대로 헬라어를 음력을 했죠. baptism이라고 해서 baptizo라는 헬라어는 원래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식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세례라는 의식은 잠그는 의식입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 오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그저 성령의 맛을 조금 보고 성령이 누군지 조금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 속에 들어가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그 침례의 의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점심은 언제 먹죠?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배는 몇 시에 끝납니까?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주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중요한 당부를 하시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이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민족주의적 나라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내 사업, 내 가정, 내 일신의 계획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경찰이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가서 하면 저희 아버지가 주로 하셨던 대답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하도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머님이 늘 옆에서 그러셨어요. 왜 당신은 아는 거는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근데 제 질문 자체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에 가서 총을 잡고 이 총은 어떻게 쏘느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파출소 옥상에 가면 해치라이터가 예전에는 이 해안경비라 빛이 나오는 이 라이터가 있습니다. 아주 밝은 그 해안가에 간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비추는. 그럼 제가 거기 가서 그거 갖고 장난치다 이건 어떻게 불을 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몰라도 된다고 하시겠죠. 몰라도 되는 것들을 물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몰라도 될 것 같은 것들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굳이 다 알아가지고 그 비밀을 다 헤쳐서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굳이 나와 직접적인 관여가 아닌 일은, 몰라도 될 것 같은 일은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알면 머리만 아프고 상황만 복잡해집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은 알아야 할 것과 알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지라 성경에는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반복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줄을 묶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나만 당하는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우선하는 일이지,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만 코치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테인데, 그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매년 읽어도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요. 성경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고전,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문학적 고전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읽고요. 누구라도 읽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추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을 다 끄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도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이 책은 내가 아는 한글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꺼내놓고 이렇게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겠죠. 그걸 해서 이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빌립 집사가 나타납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를 그곳으로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자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선지자를 말함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말함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 마차에서 내려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나아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8절에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끄신 분도 데려가신 분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도 성령이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비록 읽기는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책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 아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이름을 높이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내가 많은 명성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권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권능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권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보면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의 주변 환경,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만 내 눈에 보이고, 나가면 백화점에 쇼핑몰만 눈에 들어오고, 저거 사고 싶어 못 견뎌. 밤새 저거 사고 싶어 막 조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에 아직도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가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 누가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 뭐 전화 왔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기 중에 이든이에게 금덩어리 하나와 맛있는 음식을 주면 맛있는 음식에게 가겠죠. 왜? 아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가치를 향해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쫓아가느냐? 그 사람은 내 가치의 전부가 그것이에요. 내가 자꾸 저 사람만 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는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세상적인 것들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졌다.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렸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그런 어떤 귀신론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귀신 역사 많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에서 제명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기동 목사님인데요.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 그분이 왜 제명이 되냐? 원래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훌륭한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신론 때문에 제명이 됐어요. 귀신론. 그 귀신이 뭐냐? 귀신이 죽은 조상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귀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적으로는. 귀신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볼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보는 것이지, 영안이 열려서 왜 귀신을 보냐는 거예요. 귀신은 안 봐도 됩니다. 주변에 허다한 게 귀신인데 뭘 굳이. 무당집에 가면 그런 말 잘해요. 저기 뭐가 들어오네. 들어오면 어떻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이걸 하나 끼워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아시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요. 그 나중에는 그의 첩의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까도 생각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의 이유가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점집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냐면요. 그것은 그 점집에 가서 귀신에게 내 인생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에게 가서 내 영혼의 길을 묻는다는 거. 마치 내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술집에 있는 몸 파는 여인에게 가서 내 사랑을 나누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됩니까? 어느 아내가 어느 남편이 그게 용납이 되는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지 못하시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혹시라도 TV나 유튜브에서 자꾸 점치거나 무당 나와서 뭐 보니 안 보니 이런 거 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야, TV로 막 무당 굿하고 이런 거 봐도 그 영향력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향이 있다. 그것이 물론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걸 봄으로써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있는 자, 무엇을 봐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권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영안이 열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데요.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너머에 서신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단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젊은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영안을 열리게 하시니까 그가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려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52장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서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서라 그 다음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자기 몸 하나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52장 23년 긴 목회 생활 동안, 예언 활동 동안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는 왕궁의 뜰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동족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 끝없이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제 밤을 새서 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오기만 하면 그냥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조는 사람,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실제로. 네. 설교 시작하면 딱 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이 영적인 귀가 열리면 주의 말씀이 내 귀를 때립니다. 내 고막을 때리고 내 심령을 때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심령을 파고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 영적인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은 바로 들리는 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 그것이 열려진 자가 성령의 권능에 있는 자다. 세 번째는 입술이 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바로 방언이 나오는데요. 오순절날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져서 뭐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언이 터지면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중요한 도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열려진 자는 두두두 다다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방언이 열려져 있겠지만 방언이 열려져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그 입술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그의 입술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 하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가 방언을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골방에 앉아서 두두다다 다다다다 하면서 헬리콥터를 날려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방언의 목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 어떤 것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징계한 것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리 목적에 맞게 있을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소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입술이 열립니다. 입술이 열려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기억 잘 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몇 가지 주제 좀 폭넓게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며 주신 중요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썼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요. 중요한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아람어고요. 에바다, 열려라라는 뜻의 소경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도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아람어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이 마라나타, 이 아람어인데 이게 고린도 전서 16장 22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두 번 나타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타나요.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용했던 유명한 기도 구절이에요.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 이 기도문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하며,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전하며,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보고 들으나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점은 뭘 이상한 거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기다리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주신 권능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